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문제 없어. 나는 나 자신을 잘 알아. 죄 짓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래서 내가 아주 강하고 의지력이 있고 죄를 안 지을 것 같이 많이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일수록에 사실은 매우 위험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잠언 28장 26절을 보시면 잠언 28장 26절을 보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내 생각이 옳다라고 내 생각이 맞다고 많이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미련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집이 센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즉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 사람의 마음, 자기의 마음을 믿는 사람은 곧 미련한 자라고. 그러면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지혜롭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형편없는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도 없고 내 생각을 끊어버릴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을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잠언 13장 20절을 보시면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계속 성령 하나님과 생각을 주고받는 관계. 그런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에녹이 그랬어요. 그래서 에녹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살아서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들도 지혜로운 자,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의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단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갖는 것을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멸망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사귈 것인지 사단과 사귈 것인지 내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여기 아주 성격이 아주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나서기를 잘하고 말이 많고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대단히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보시면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도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바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하셨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장담하였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하였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딱 잡아 뗄 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일반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이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제자 노릇을 했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자기의 구세주로 겪어보았더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즉 내가 나를 배신하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시면 그러면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베드로는 이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지만 정작 그 자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겪어보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나를 배반할 거라고 예언할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해버렸어요. 죽을지언정, 이건 내 목숨을 지금 걸고 약속하지만 나는 그런 부인하는 하나님 아들을 배반하는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것입니다. 유다를 혼란케 했던 그 일이 베드로에게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유다를 혼란케 했던 2 종류의 경험이 있습니다. 2 종류의 경험, 곧 밖으로 보이는 경험과 마음에 역사하는 경험이 있다. 유다의 품성에는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함께 역사하고 있었다. 인간적인 측면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신적인 측면에는 그리스도가 역사하신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에다 호소하는 생각이에요. 신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에 하나님이 호소하시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이 2 신의 생각에 그가 혼돈을 일으켜서 그는 사단을 선택했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고 그 다음에 너무 괴로워서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실제적으로 들려오고 양심에 들려왔지만 베드로도 사단이 주는 생각,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를 믿는 그 정신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쪽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38절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시고, 예수님도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죽을 지경으로 고민이 된다 그러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사단은 그렇게 사람들이 지은 죄를 예수 당신이 감당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감당하게 하고 당신은 이 세상을 떠나라고, 죽지 말라고, 이 두 생각이, 죽고 싶은 생각과 죽고 싶지 않은 이 두 생각으로 예수님도 견딜 수 없이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려면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만이 사단이 주는 생각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쳤던 그 자리에 서 있다. 그리고 그들의 자만심 때문에 그들은 쉽게 사단의 밥이 된다. 자신의 유약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큰 힘을 의지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 사단이 그들을 대적할 힘이 없지만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쉽게 패배한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사항을 유념하지 않으면 실패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얼마나 유약한 사람인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돌아와 그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 차려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약하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저도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하고 물어보죠. 이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세 사람은 12제자 중에서 기둥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약하구나. 즉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꾸 피곤함을 느끼고 자꾸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버리려고는 하지 않았으나 그들은 하나님께 계속하여 간청하였더라면 쫓아버릴 수 있었던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시험을 물리치기 위하여 깨어서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마음이 다 어떤 상태라고요? 혼수 상태. 왜 내가 순간순간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왜 잡념에 이렇게 자꾸 빠져들고 정말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부르려고 하는데 왜 그게 잘 안 되지? 거기에 대해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계속하여 간청하였더라면 쫓아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들이 혼수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계속해요 간청하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 특별히 우리의 마지막이 가까운 거예요. 우리는 다 병들고 약해진 몸들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나이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떤 사람에 해당이 되느냐면 거의 해가 다 지고 아주 조금 남아있는 석양이 이제 어두워져 가는 석양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석양이 해가 넘어가 버리면 이제는 그만인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고요? 네, 기도해야지. 내가 앞으로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이 사람도 건드려보고 저 사람도 건드려보는 것이, 건드려본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을 주입을 시켰을 때 그 생각에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좋지 않은 생각을 집어넣는데 요동하지 않으면 몇 번 해보다가 예수님이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 사단은 피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한번 건드릴 때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면 사단은 계속 괴롭혀서 결국은 자기의 자식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 보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나를 선택하는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그러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게 될 거라고. 이 말씀은 내가 이번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너를 흔들 때 너는 틀림없이 넘어질 거라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나게 될 거라고. 이 돌이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이 옳다라고 굳게 믿고 살았던 그 사고방식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놓침으로 아주 크게 망신을 당하고 죄를 범한 다음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하고 통절히 회개를 한 다음에 그때부터 베드로는 하나님을 전도하는 목사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경험담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병이 고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약선전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신약 구약이라고 하는 약을 먹어가지고 지독한 악스, 지독한 질병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고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신약, 구약, 약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신약, 구약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의 악습을 고쳐보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감정 조절을 하거나 마음을 다스려 본 경험이 없으면 그가 목사나 장로나 신부나 수녀랑
어떠한 직책을 가졌더라도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전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69절을 보시면, 한편 베드로는 뜰에 앉아 있었는데 한 여종이 와서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한패지요 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하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였다. 베드로가 정문으로 나갈 때 다른 여종이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니까요 하며 딱 잡아떼었다. 잠시 후 거기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 말씨를 보니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없어 하자 베드로는 만일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면서 나는 정말 그 사람을 모릅니다 하였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다. 베드로가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 보잘것없는 사람인가를 통절히 깨달은 것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완전히 옳았다고 하는 것을 그가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39편 2절. 주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주는 내가 나가고 눕는 것을 아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앉고 일어서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떤 생각을 넣어줄지, 하나님 어떤 생각을 넣어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어떤 생각을 넣어줘서 나를 죄로 끌고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키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경험에서 자라게 해주실 때에만 우리들이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것은 자신의 나약한 면을 통절히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아주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의인이었죠.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는 의인이었어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3번 부인을 하고 나서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절히 깨닫고 나니까 그때서야 주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21장 15절 식사가 끝난 후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2번째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내 양을 쳐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셨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은 시편 139편 2절 3절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고 굳게 결심한 것을 물어보시는 줄을 베드로는 알아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제서야 너는 내 양을 먹일 수 있어. 즉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 가르칠 수 있어. 그런데 한 번 가지고 안 하시고 또 같은 질문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똑같은 대답을 또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대답을 하시고 다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마음이 몹시 괴로웠어요. 그것은 멀리서도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내 마음이 내가 혹시 속은 게 아닌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처럼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닌가? 하고 염려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라고 자기의 가장 약한 모습을 예수님에게 보여줬을 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통절히 회개를 하고 그 후로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냐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변화된 베드로. 베드로는 이제 아주 겸손해져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한때 조급하고 허풍을 떨고 자신만만하던 그 제자는 통회하고 복종하는 제자가 되었다. 그는 이제 그가 부인하였던 주님을 참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인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생각은 베드로에게 빛이며 위로요 축복이었다. 그는 자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그것도 머리를 아래로 하여 못 박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되 그토록 가깝게 참여한 그는 주께서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도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내 마음에 느껴지는 옳다고 하는 이 생각과 이 성경 말씀이 일치가 되면 그 길을 가고 내 마음에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고 했는데 성경에는 가라고 한다면 내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게 될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품성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믿어오며 살아왔는지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오니 저희들이 자신의 생각을 더 이상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러한 저희를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